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윤리 첩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이 말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 피로 용서받아서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예수 고픈 갈증, 예수 통제 고픈 갈증을 왜 가져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가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속죄 화목과 더불어 본질 화목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과 본질 화목을 이루는 첩경임을 생각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셔야겠습니다. 육적 혈통 간의 전도의 의미로 생각하지 말고 영적 유산으로 생각해야 돼요. 기독교는 기름 부음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부모 안에, 부모가 받은 예수를 이어받는 후손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어받는 후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받으며 간직하며 뭐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런 말씀들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름 부음을 받으면 이거죠. 그러니까 영적 유산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영적 유산을 이어받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영적 유산을 이어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시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오르셨죠.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기준으로 기도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받으셔서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죠.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한 깨가 아니고 전 삶을 통제하는 거예요. 완전히 통제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완전히 통제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하는 거죠. 그렇게 오늘 말씀은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이렇게 돼 있는데
완전히 기름 부음의 통제를 받으면 이런 소리예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 귀에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이렇게 이제 기름 부음에 대한 갈망을, 갈망의 그 질이죠, 질. 갈망의 질. 하나님 받으시는 만큼의 갈망인데요. 그걸 이제 우리는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은 완전히 사람을 통제하는 거기 때문에 완전한 통제를 갈망하면 이런 말이 돼요. 이제 길게 말을 하셨지만,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춘 보배를 찾는 같이 그것을 찾으면,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건데요. 인간이 아무리 그 생물학적인 지능으로 성경 공부를 해도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기도하는 갈망만큼은 전혀 미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그 혼적인 각성으로 깨달으면 그것이 있어야 되겠다는 정도는 가져요. 그러나 절박하게 매달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응답받도록 매달리는 거거든요. 응답받도록 매달리는 힘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해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하시니라. 이러면서 이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것이 강청함을 인하여 준다는 말씀을 여기서 이제 확실히 하시는 거죠.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이 강청함의 기도의 힘이 이 생물학적 두뇌로 성경을 깨달아 갖고 나오질 않아요. 인간 육체 속에서는 이 강청함의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이게 절박하지가 않아요. 그냥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뭐 주면 좋고 뭐 안 주면 말고 뭐 이런 식이에요. 예, 그 믿음으로 구원받지. 그런 걸로 구원받나? 난 이미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어. 뭐 이런 식이에요. 인간은 자기 자신의 꼬라지를 몰라요. 자기 체면에 빠져 있어서.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다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다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얼굴빛이 비치면 빛 가운데 있는 거고 예수 얼굴빛이 없으면 깜깜한 거예요. 깜깜하면 자기 자신한테 취해요. 자기한테 체면에 걸려서 자기는 끝까지 예수 잘 믿다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마귀가 그냥 그 사람 천국 가게 놔두나요? 마귀가 온갖 수작질을 다 해가지고 인간의 그 변질되는 속성, 또 변절되는 속성을 최대한 극대화시키죠. 극대화시키고, 그리고 인간 자체는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이거든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몸을 완전히 길들여서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으로 만드셔야 순종인데, 이런 이치를 깜깜한 상태에서는 그게 안 보여요. 예수님 얼굴빛을 받아야 비로소 그게 드러나요. 인간은 변질되기 아주 쉽고 아주 변절자로 살 수밖에 없고, 마귀가 가져오는 그 무수한 시험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 하나도 못 이겨요. 그리고 인간은 불순종 그 자체라는 거를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아주 절박하게 깨닫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끝까지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예수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믿음을 버리면 예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잃어버리면 망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절망할 때 성령께서 이제 감사라고 그러죠.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 안에 구원이 있음을 보여줘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제 연결을 해서 예수에게 연합을 하면 예수의 불변의 권능이 와서 그 사람의 변절을 막아주고 완전히 통제해버리죠. 예수님의 영원한 승리의 권능이 와서 마귀의 모든 시험을 하나에서도 끝까지 다 이기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들어와서 완전히 순종의 길들임이 되어주신다고 그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예수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예수가 그 사람 몸을 완전히 통제하기 때문에 몸 때문에 발생되는 모든 이제 그 실족을 이제 다 막아버리죠.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어요.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 속에 충만히 오시거든요. 오셔야 되고,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잔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성령이 이제 우리 속에 오셔갖고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하고 완전히 연합시켜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강조하죠.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냐?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성령의 그 오시면 여러 표적들이 나타나죠. 오셨다는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 내적으로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를 하게 만들어요. 보답하는 감사를 하게 만들죠. 보답하는 찬송을 하게 만들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를 깨우쳐서 예수님이 곧 보답의 감사요 보답의 찬송이라는 것을 알려주시죠. 그래갖고 예수와 한 몸이 돼갖고 하나님께 보답 감사해야 된다는 거,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야 하나님께 보답 찬송이 된다는 걸 깨닫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알려주시는 것, 예수님 피를 세욕거리, 사욕거리, 탐욕거리, 정욕거리, 자기들이 사익거리로 삼으면 안 되고 그 피를 보답하는 감사로 누려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피를 보답하는 감사로 누리면 예수님이 보답 감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감사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그 찬양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처음에는 잘 못 알아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얼굴빛 앞에서 이게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하고 완전히 연합돼서 예수가 보답 감사잖아요. 그 보답 감사에 밀가루 새말처럼 우리 몸이 길들여져서 그 보답 감사가 내 몸을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감사할 때 그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예요. 보답 찬송이 내 몸을 완전히 길들여서 보답 찬송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내 몸을 완전히 길들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때 찬송할 때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찬송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그 몸을 완전히 통제를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 이것을 찬송의 옷을 입었다고 그래요. 이것을 입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자기 몸이라고 생각해갖고 이제 예수의 피로 용서는 받았지만 자기 삶, 자기 인생, 자기 것이라고 해서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런 운전대를 틀겨진 상태에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은 말과 혀로만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예수님께로 가는 과정에서 성령이 내 입을 통해서 감사하고 찬송하게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통제받으러 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감사 찬송은 그건 말과 혀의 찬송이 아니에요. 예수에게 통제받는 것을 망각하고 또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자기 임의적으로 감사하기도 하고 찬송하기도 하고 이러는 것들은 전부 말하자면 말과 혀로 하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보답 감사는 예수님 한 분뿐이고요. 예수님만 하나님 받으시는 찬송이에요. 보답 찬송.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누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피를 어떻게 누려야 되냐면 보답 감사로 누려야 되죠.
성령이 오셔서 우리 속에 뭐를 깨우치냐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우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우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우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우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우친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으면 당연히 그 보답해야죠. 그래서 이제 그 감사의 그 단계가 처음에는 이제 성령이 와서 이제 감사라고 하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예, 믿음을 가졌으니까 믿음에 감사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 예수님이 그에게 긍휼을 주셔갖고 얼굴빛을 비춰줘요. 비춰주는 만큼 이제 예수가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되죠. 예, 비춰주시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세팅 감사에 얼굴빛을 주시면 그 세팅 감사에 대한 감사. 깨달음이 나오죠. 주권 감사의 얼굴빛을 비춰주면 주권 감사의 감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피 흘려주신 그 구속의 은총에 예수의 얼굴빛을 주시면 그 감사의 깨달음이 나오죠. 얼굴빛이 비치는 곳에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우리 속에서 이제 뜨겁게 뱃속으로 흘러내려가서 그것이 이제 뱃속에 모아져서 그것이 큰 소리로 복받치는 감사 나오죠. 예. 복받치는 감사가 이제 되면은 복받치는 감사가 이제 되는 쯤이면 예수님 얼굴빛이 점점 그에게 정면으로 오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 얼굴빛을 정면으로 마주보면 예수 얼굴빛 속에 예수의 갈망을 보게 돼요. 예수 속에 있는 성령의 소욕이죠. 예수의 갈망을 성령의 소욕이라고 그래요. 그 갈망은 뭐냐면 예수는 우리 인간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 갈망은 우리 속에 들어오고 싶은 갈망. 또 통제하고 싶은 갈망인데 조금 들어오는 거 아니라 하나님 전체를 모시고 영원히 그를 통제하고 싶어하는 갈망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으로 볼 때 무한한 거죠. 하나님 무한하시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고 싶은 그 무한한 갈망을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그에게 이제 예수님께 스텝 바이 스텝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양을 부어줘요. 예수의 갈망을 그 속에 부어주면 그 갈망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으로 이제 그 에너지가 되죠. 그래서 얼마나 간구하고 갈망하냐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 예수 얼굴빛에서 도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기도의 힘이 돼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엄청난 간구의 힘이 되어서 그게 이제 강청하는 기도가 되죠. 그래서 성령이 인간 속에 오셔갖고 주는 게 두 가지다, 그죠? 예. 인간 속에서 일어나는 상황이 예수님께 보답하는 감사, 보답하는 찬송이 막 일어나게 만드시고요. 성령이 충만한 만큼. 그 다음에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일으켜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고자 하는 다름질을 하게 하죠.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가 되어갖고 그 진액을 막 공급받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변질을 이기는 진액을 공급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저를 이기는 그 진액을 공급받아서 매너리즘을 이기고 또 변심을 이기고 이런 것들을 다 이기죠. 변질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불변의 진액이 오는 거죠. 이제 말하자면 예수님한테서 그런 불변의 진액이 막 몰려 들어오면 그 사람은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죠.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았다면 불변의 은총을 입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변질되지 않고 끊임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그에게 제공되는 거죠. 그가 이제 불변의 존재가 된다는 게 아니고 그 불변의 진액을 끊임없이 공급해 준다는 말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시험을 이기는 진액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진액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속에 순종의 진액을 주셔서 우리를 길들여야 그게 순종이죠. 하나님 받으시는 감사도 예수고 하나님 받으시는 찬송도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찬송을 좋아해요. 그런데 예수에게 통제받으려고 가는 찬송도 아니고 통제받아서 하는 찬송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답하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찬송 감사,
이제 그 보답하는 예수로부터 보답하는 감사 찬송에 이제 연결돼야 되잖아요. 예수와 한 몸이 되고 한 영이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돼서 완벽하게 예수에게 통제받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드리는 감사 찬송. 이거는 하나님 받으시는 거죠. 받으셔야 응답이 오니까. 그러나 그것이 전혀 관계없이 여전히 그 생존의 운전대를 자기가 틀켜주고 그저 이제 세상 사람 노래 부르잖아요. 그 세상 사람처럼 노래 부르기는 뭐 하니까 이제 찬송가를 좋아해갖고 뭐 자기가 좋아하는 가사나 곡을 가지고 이제 흥얼거리고 부르지요. 그리고 뭐 자기한테 이익되면 감사하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다 무슨 일이든지 뭐 뭔가 고마운 마음 들면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한테 통제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운전대를 자기가 틀켜지는 거죠. 생존의 운전대를. 그래가지고는 이제 예수님을 부려먹는 거예요. 예수님 나 이거 할 거니까 이거 해주고 예수님 저거 뭐든지 다 구한 대로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해줘요 저거 해줘. 예수님을 이리저리 부려먹는 그런 그 이상한 상태가 돼버려요. 그게 현대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죠. 그게 다 왜 그러냐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으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데 인간의 학습력, 생물학적 지능으로 공부를 하면 거기까지밖에는 더 볼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빛을 우리가 반드시 구해야 돼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시편 105편 4절에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랬어요. 참 굉장한 말씀이죠. 예수님 얼굴을 항상 구해야 돼요. 그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우리가 어둠에서 벗어나죠. 어둠은 마귀와 귀신이 움직이는 때예요.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는 때이기 때문에 미혹이 판을 치고요. 인간은 스스로의 어둠에 빠져서 자기 체면에 빠져요. 안 보이니까 자기만 있는 것 같죠. 자기만 최고인 것처럼 보이죠. 그게 감사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넓은 세상에서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과 이제 엄청난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예수님과 관계를 갖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얼굴빛을 예수의 얼굴빛을 보면 그게 보여요. 그런데 예수의 얼굴빛을 없이 어둠 속에 있으면 자기만 보여요. 그래서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까 지혜가 없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참 얄팍해요. 그래서 오늘 생각하는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 피로 용서받아서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예수 고픈 갈증, 예수 통제 고픈 갈증을 왜 가져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가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속죄 화목과 더불어 본질 화목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과 본질 화목을 이루는 첩경임을 생각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셔야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힘에 관해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해주시느냐? 바로 예수님 앞에 감사하게 만들어요. 감사하게. 예수님께 감사하게 만들죠.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께 감사하게 만들어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신다.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참
문제가 되죠.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신다. 예수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또 그분이 없으면 인간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게 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니까 이제 보답하는 감사, 보답하는 찬송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보답하는 감사, 찬송이 그 본질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죠. 그것은 보답하는 감사는 예수님 한 분이고 보답하는 찬송도 예수님 한 분이니까 그분한테 이 몸을 바쳐서 연결시키는 거예요. 보답하는 감사하신 예수에게 인간의 몸을 연결시켜서 그 보답하는 감사가 그 사람의 몸을 완전히 밀가루 새 말로 길들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 몸으로 감사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답 찬송이 그 몸을 완전히 길들여서 그 몸으로 하나님께 보답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령 충만이 주시는 첫 번째 은혜, 이제 깨우침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예수의 가치를 알기는 거죠. 예수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예수 고품 갈증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 속에 그 빛을 정면으로 받기 전까지는 마치 어떤 상태와 같으냐면요. 아기가 점점 이제 젖을 밝히면서부터 시작해서 엄마 없으면 안 된다, 보호자가 없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의 내물이잖아요. 그 절박한 심령으로 우리가 이제 몰려가는 거예요. 예수 없으면 나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 속에 사로잡히죠. 근데 예수의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면 예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절박함을 보게 돼요. 나의 절박함과 예수의 절박함이 서로 만나는 거죠. 자동으로 그냥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거니까 흔쾌히 받아들이게 되죠. 그럼 예수님께서 그 속에다가 예수 고품 갈증을 일으키는 예수 얼굴 속에 있는 갈망을 이제 부어주죠. 그래서 그 사람 속에서 그 갈망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데 그 힘으로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 힘으로. 그 힘으로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달궈지는 거죠. 그걸 가리켜서 불로 연단을 금을 예수한테 사라는 거고, 예수한테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거고, 그것을 가리켜서 예수한테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는 거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가 인간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겠다는 거죠. 경제 공동체가 되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뭐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 안에 거한다는 건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야 돼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으려면 예수가 내 속에 불같이 들어와야죠. 성령은 우리를 예수에게로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게 하셔요. 성령은 우리 속에 와서 예수님께 보답하는 감사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보답하는 감사, 보답하는 찬송을 드리게 하고요.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절박한 것을 깨우쳐갖고 예수한테 매달리게 만들고요. 예수의 얼굴을 이제 뵙고 나면 얼굴 대 얼굴로 보게 되면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그 영원한 갈망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서로가 맞죠. 예수님 우리 속에 들어오고 싶어하고 나는 그분 없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가 그 속에 들어가서 이제 스텝 바이 스텝이죠. 사람이 그 받아먹는 양이 있잖아요. 그 양만큼 들어와서 그 사람을 이제 길들이시고 또 배고프면 또 이렇게 밥을 먹듯이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들어가서 하얗게 달궈지는 과정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갖고 마침내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어마어마한 분량으로 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으로 완전히 길들이시는 거죠. 예수님은 진리잖아요. 진리니까 진리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길들여서 진리의 몸 만드시는 거죠.
예수님은 지혜잖아요. 지혜도 참 많아요, 종류가. 그러니까 그 지혜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길들여서 지혜의 몸이 되게 하는 거죠. 모든 지혜의 몸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지혜의 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모든 지혜거든요. 그분을 그 몸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의죠. 그래서 의의 몸으로 완전히 연합시키는 거예요. 예수와 완전히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하나님 사랑을 공급해줘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아가페 사랑의 몸으로 완전히 우리를 연합시켜서 길들여서 사랑의 몸이 되게 하는 거죠. 우리 이 세상에서 악을 겪지만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랬어요. 악을 악으로 갚으라 하지 않았어요. 예수만 하나님의 선이거든요. 그래서 예수에게 붙어서 완전히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해서 악을 이기는 세상으로 가야죠. 그게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께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서 예수 앞에 보답하는 감사, 보답하는 찬송으로 이끌어 가시고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으로 이끌어 가셔서 완전히 예수님하고 완전히 연결이 안 되면 우리 인간은 희망이 없어요. 예수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한 몸 되는 거에 관해서 요한복음 14장에 이제 자세히 나와 있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 사람 속에 온다 이 말이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리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성령이 오신 날에는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면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그 사람을 예수한테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예수는 우리를 아버지께로 이끌어가고 그래서 영원히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령에게 이끌려서 우리는 예수하고 완전히 연합되는 거죠. 구원의 주체가 예수에다가 다시 성령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예수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이제 예수가 그 사람을 성령으로 통제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잖아요. 법. 성령에게 통제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가 성령으로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완전히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하얗게 달궈지는 거. 그 통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의 통제를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성령 인도를 받아서 예수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죠.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영이에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예수의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에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길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그래서 예수와 우리가 완전히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와 연합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예수에서 시작해서 성령으로 가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는 예수란 이름만 안 부르고 맨날 성령만 찾아요. 우리의 구원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 앞으로 이끌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라고 아까 이제 우리가 말씀드렸죠.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원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죠?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그거예요.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성령께서 사람을 이끌어서 은혜보좌 앞으로 이제 이끌어 올리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시켜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잖아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죠. 예수 빼놓고 성령만 충만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하나님만 찾고 어떤 사람은 주님만 찾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성령님만 찾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뭐 누구를 찾든지 그 동일한 하나님이겠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예요.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예수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으로 계시돼서 서로가 협업을 하시는 건데,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예수가 우리하고 완전히 연합되는 것이 성령의 일이라고요. 예수와 연합되지 않는 것. 아니 예수님이 나가서 성령을 전하라고 안 했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예루살렘과 원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예수의 증인 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증인되는 그 은총을 얻으려면 성령에 충만해야 되고, 성령은 우리를 이끌어서 예수와 완전히 연합시켜서 예수가 그 성령으로 우리를 통해서 만민에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먼저 예수와 연합해야죠. 성령은 우리 속에 보답하는 감사를 일으키고, 그리고 마침내 그 몸을 예수에게 바치게 만들죠. 한 몸 되게 하는 거예요. 그 한 몸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보답 감사하는 거고 보답 찬송하는 겁니다.
예수와 한 몸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와 한 몸 되는 길로 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하나가 돼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건 흰옷 입는 거죠. 흰옷 입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를 힘입으라고 그러잖아요. 힘입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다.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이끌림 받아서 예수와 연합되는 거죠.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받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 피로 용서받아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왜 가져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가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속죄 화목과 더불어 본질 화목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과 본질 화목을 이루는 첩경임을 생각하시면서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고 이제 그 양의 털을 양의 털옷이죠. 그러니까 양의 옷을 입고 나오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속에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교회 생활에 익숙하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는 이제 그 헐만 있지 실질적으로 그 속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죠. 겉만 기독교인이죠. 찬송 잘하고 기도 잘하고 또 성경 딸딸 외우고 뭐 그러지만 속에는 예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탈이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어라.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와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예수님이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입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받는다는 거죠. 완전히 연합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통제를 완전히 받아들인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제를 완전히 받아들이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는 거예요. 그게 합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는다 소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런 말을 쓰시는 거예요. 예수한테 흰옷 입는다는 말도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다. 그죠? 완전히 통제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다닌다. 그죠? 나와 함께 다닌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으로 마무리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으로 이끌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는 성령의 통제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제는 결국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통제죠. 그게 이제 예수님이 그 최후의 기도죠.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죠. 내가 아버지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죠? 사랑만 그 인간 속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함께 들어오는 거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하고 연결시키는 거죠. 은혜의 보좌에 가서 예수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서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각자를 완전히 통제해서 아침빛처럼 뚜렷하게 예수가 나와야 돼요. 달처럼 아름답게 나와야 돼요. 해처럼 맑게 나와야 돼요.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엄하게 나와야 됩니다. 예수가 우리 삶을 통해서 나와야죠.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은혜의 내역서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예수 곁을 떠나서 방황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목표는 예수지, 성령이 인도하시는 목표도 예수고요. 아버지께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를 주신 거고요. 하나님이 예수로 오신 거예요. 예수 밖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합해서 한 몸 되는 거예요. 한 몸.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하고 예수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예수를 안 붙잡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좇으며 그리스도를 좇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산받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에 무할려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지를 않아요.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의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예수님하고 완전히 연결되는 거. 이것에 주력하라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를 떠나죠. 예수를 떠나서 어떤 방법이 있는 것처럼 사람을 속입니다. 예수가 완전히 통제해줘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하고 완전히 연합된 삶을 사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임을 굳게 확신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려가도록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궁의를 구해야 돼요. 우리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 피로 용서해 주신 거, 또 성령을 주신 거 등등 뭐 찾자면 한없죠. 세팅 감사, 주권 감사, 인간을 만드신 감사. 이거는 운전대를 내려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는 운전대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갖고 궁의를 구하면 예수님이 얼굴뼈를 주셔서 끌어올리셔서 두 가지를 깨우치죠. 예수가 없으면 인간은 망한다. 또 예수에 대한 감사, 이 두 가지를 깨우치셔서 보답감사로 예수와 연결하고 또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기 위해서 예수와 연결하는 거룩한 목표에 달성되게 하는 거죠. 예수 고픈 갈증, 예수 통제 고픈 갈증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의 얼굴빛에서만 온다는 걸 깨닫고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은혜 보좌 앞으로 이끌어달라고 또 이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 고픈 갈증, 예수 통제 고픈 갈증을 우리 속에 갈망을 일으켜달라고 기도의 힘을 달라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하여 할 것입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